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성경에는 다양한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또 다르고 또 전파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복음을 받는 대상도 다릅니다. 시기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은혜 복음, 왕국 복음, 영존하는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고 오늘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 외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교재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 거기에 1번이 있습니다. 1번 10계명에 하는 1번을 김은희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계명에 순종하고 산상 설교에 따라 살면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하게 되고 하늘에 가게 된다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복음이다. 이는 왕국 복음의 요구 사항을 은혜의 복음의 보상에다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10계명에 순종하고 산상 설교를 따라 살면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거짓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산상설교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10계명은 율법이고요. 이거에 따라 살면 거듭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새로운 영을 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두 개를 짬뽕했어요.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하고.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바르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를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게 되면 이 지상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 평안을 얻게 된다고 확신시킨다면 이 또한 또 다른 복음인 셈이다. 왜냐하면 이 또한 은혜의 복음의 요구 조건을 왕국 복음의 보상에다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 지상 가운데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에는 우리는 영적인 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우리의 부활은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을 갖다가 또 똑같이 이렇게 같이 혼합시켜서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말씀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를 그 다음 분 읽어주실 때 그 네 번째 줄까지 해서 해당되지 않는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성경적 진리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가올 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속한 진리일 뿐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하고 왕국에 들어가는 권리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거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복음 적용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을 보시면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왕국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왕이 너를 오신다네 하고 노래도 하고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일하면서 11조를 지상 왕국 확장에 쓰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건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묘사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방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또 그 다음 분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6에서 17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재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결국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죠? 나팔 소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다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교회의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지상 재림은 왕께서는 그땐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철창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데요. 그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목적대로의 왕들의 왕주들의 주로 기록된 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보시면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런 자들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어서 그들의 피가, 그죠? 우리로 한다면은 거의 한 300km 정도 말의 안장 높이로 돼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그 거짓 복음에 우리가 흔들려서 휩싸여서 떠밀려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교리의 말씀으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원의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다양한 의미. 거기 한 3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주목해야 된다까지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구원하다, 세이브, 구원받았다, 세이브드, 그리고 구원,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반드시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부분들은요, 여러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게 거듭났다 이러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밑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적들로부터 구원받았다, 세이브드, 이거는 구출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출받은 그 사람도 결국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빠진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셨어요. 이것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심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냈는데 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아직도 우리는 죄의 권능과 싸우며 육신의 몸을 입고 싸우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죄에 대한 권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죄에 이끌리고 패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 육신과의 전쟁 관련해가지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아직은 우리가 앞으로의 올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대환란 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환란으로부터. 그러나 이들은 죄들로부터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반역한 자들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또 구원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여러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신약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에 관련된 구절 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명령,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구절들이 나와요. 이때 서로 다른 복음들 간의 차이를 잘 이해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해석을 피할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경우요. 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 또는 천당이라고도 하죠.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이렇게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이렇게 다 들어가는 그런 구절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받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시대마다 자신의 믿음의 증거로서 해야 될 또는 믿는 것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중간 부분에 히브리서 11장은 그 부분부터 밑에 끝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중간 부분. 히브리서 11장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또한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반응하며 행동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늘로 가게 된다. 그러나 환란 시대의 구원은 민족들이 심판받게 될 때 불후수로부터 구원받게 될 구원으로 이때는 광야로 도망가서 들키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만
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구원이 다 구원과 관련된 구절들이나 조건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지금 읽은 구절에서는 세 가지의 구원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을 때는 꼭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행동으로 했죠.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에 방주를 지어라 하는데 방주를 짓지 않았다고 해보십시오. 노아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믿음으로써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한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란 시대의 사람들은 또 달라요. 환란 시대 때는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민족들의 심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갈 때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는 민족들이에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 양민족, 염소민족이 나옵니다. 양의 민족은 유대인들을 도운 민족들이고 염소민족은 유대인들을 돕지 않은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셨을 때 이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양민족들은 그들이 한 행동으로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민족은 못 들어가요. 이렇게 그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인데 또 거기에는 이 민족들이 또 지켜야 될 명령들이 있어요. 광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들키면 죽어요. 만약에 들켰다, 잡혔다 그러면 그는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해야 그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요. 아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때는. 그래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구원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또 그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이 또 복음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행했고요. 또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셨고요. 환란 시대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말씀들, 복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올바로 나누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여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들 이 왕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왕국.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일관적인 주제가 왕국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다 나와요. 그러나 이 창세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면면이 흘러나오는 그 역사적인 것들을 쭉 보게 되면 거기는 왕국이에요. 이걸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상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담 이전입니다. 이전 세상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사탄도요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어요. 그것은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 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에스겔서 28장 12, 13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공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목조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여기에는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안에 이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에덴이 아니에요.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사탄이 있었어요. 그 사탄은요, 이 9가지 보석과 하나의 금, 그래서 10가지에 대한 그러한 보화를 갖다가 그는 갖고 있었죠. 그거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붓과 피리의 작품들이 그 안에 또 예비되어 있었죠. 자, 이것이 바로 루시퍼, 바로 그 덮는 그룹이 바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분명하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14절을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아멘.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덮는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에덴을 갖다가 통치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13절, 우리 요 잠깐 이걸 책갈피에 해놓으시고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거기에는 왕자가 있어요. 이 얘기는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그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4장 13절에는 내 왕자를 높이리라. 그런 왕이었어요. 덮는 그룹 사탄, 그죠? 루시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자를 갖다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이 회중의 산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에 자기 왕자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자기가 되겠다는 거,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가 바로 반역이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죠. 반역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에스겔서 28장 15절을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28장 15절. 내가 창조한 날부터 내가 내 불대에서 언제나 했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창조된 날, 이거는 이전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전 세상에 그가 창조됐는데 내 안에서 마침내 불법이 발견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왕자는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왕자가 땅에 던져진 것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44절입니다. 시편 89편 44절,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89편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좌를 땅에 던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가 반역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고 그의 왕자를 땅에 cast down, 내던졌어요. 던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탄의 왕국이 끝장이 났죠. 자, 끝장이 난 게 어디에 보여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십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모습이에요.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에요. 기쁨의 표면 위에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땅이 황폐하게 돼버린 거죠. 이전 세상이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해서 다시 6일 창조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새롭게 그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꾀었죠. 아담을 꾀어가지고 그가 죄를 짓게 함으로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다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왕국을 자기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때 잃어버렸던 왕국이 뭐냐면 그에게는 하늘의 왕국이 있었고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입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화평과 기쁨도 없었어요. 그게 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왕국을 다 뺏겨버렸어요. 하늘의 왕국도 뺏기고 하늘의 왕국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의 씨에서 이제 사탄의 머리를 갖다가 밟으리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도 내 씨와 그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여자의 씨에서 씨가 이 옛 뱀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분의 발꿈치가 상했어요. 그죠? 그때 마귀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였어요. 그는 자기 처소로 갔어요. 결국 자기 처소로 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사탄은 이제 여자의 씨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메시아를 갖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계속 성경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왜? 아벨을 통해 가지고 여자의 씨가 나올까 봐. 또 창세기 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갖다가 취해 가지고 폭력과 음행이 이 땅 가운데 막 퍼지게 됐죠. 왜? 사탄은 그렇게 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로 하여금 여자의 씨가 혼합돼서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을 갖다가 또 쓸어버리셨죠. 노아를 통해 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8명만 살게 하시고 자, 다시 아브라함 시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또 사탄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민족들을 갖다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갖다 죽이도록 했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다윗왕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바로 여자의 씨가 나오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처음에 바로 사탄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시험에서 예수님을 자살하도록 만들어요. 떨어져 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탄은 왕국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계속적으로 왕국을 오지 못하게 했고요.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는 데 성공해요. 죽였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해서 도리어 죽음의 권능 받은 자기 사탄이 멸하게 돼 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음 분이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서요. 마귀의 권능,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끝내셨어요. 자, 이제 마귀는요. 이제 이때부터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다 철저하게 방해하려고 이제부터는 포커스를 교회로 향해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갖다가 악하게 이용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8절. 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dur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믿지 않는 자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마귀는 이걸 삼킬 차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가 예배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에 마귀는 더 분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 방해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사탄은 결국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마침내 교회가 들림받게 되면요. 사탄은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그 다음 분께서 계시록 12장 15절 1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입에서 여자는 비록 물을 흙같이 넣었으나 그녀는 흙을 떠내어 가게 하여 앞에 상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에 걸려오니 그의 입에서 불어나는 술을 삼키니. 예, 그렇습니다. 뱀이 이제는 자기가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라고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갖다가 없애려고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요. 그러나 땅이 그 물들을 다 삼켜버려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방어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돼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만 있다가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선포하실 때 우리도 바로 그 하늘의 왕국을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흰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바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과 사탄의 결박이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고 이전 세상에서 그리고 현 세상에서 활동하던
그 사탄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와 함께 시작했던 이 사탄이 그 왕국이 대단한 막을 내려요. 그리고 21장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것을 다가오는 세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은 말씀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왕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국 복음이 왜 있나 하는 것들도 바로 이렇게 나중에 이 지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바로 그것을 하늘의 왕국, 또 나중에는 하늘의 왕국을 이 천사들이 환난 때에 전하죠. 그 복음을 또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복음이 선포가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왕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쭉 되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